대전평화교회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은총과 복주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8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잠언 1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고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한다. 미련한 사람은 명철을 좋아하지 않으며 오직 자기 의견만을 내세운다. 악한 사람이 오면 멸시가 뒤따르고 부끄러운 일 뒤에는 모욕이 따른다. 잠언 18장 1절에서 3절 말씀. 샬롬. 어제 하루는 평안한 하루 되셨습니까? 긴 추석 명절 뒤에 맞는 첫날이라 아마도 다들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져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기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고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한다. 잠언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귐에 다소 굼뜨거나 소극적인 사람들에게는 좀 불편한 말일 수 있습니다. 노는 일에 이골이 난 사람들은 어쩌면 이 구절의 밑줄을 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위축될 것도 없고 우쭐할 것도 없습니다. 이 구절은 소극적인 사람들을 정죄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어울림이란 한데 섞이어 조화롭게 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지금은 사라진 도시의 풍경 하나가 떠오릅니다. 아이들이 친구 집 앞에 우르르 몰려가서 외치죠. 누구누구야, 놀자. 마을 공터에서 놀던 아이 하나가 엄지손가락을 세운 채 외칩니다. 술래잡기 할 사람 여기 붙어라. 참 정겨운 풍경이었는데요. 인간의 인간됨은 사실 어울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흉허물 없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자꾸만 빼앗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위의 구절을 이렇게 한번 바꾸어 읽으면 어떨까요?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고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하는 사람은 어울려 사는 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지만 진짜 어울림의 고수는 자기와 다른 이들까지도 기꺼이 품어 안는 사람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데스몬드 투투 주교는 교회를 가리켜 무지개 공동체라 했습니다.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은 서로 다른 색들이 한데 어우러지기 때문인 것처럼 교회는 다양한 개성을 가진 이들이 만나 조화를 이룰 때 교회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어울림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독선과 배타가 아닐까요? 독선과 배타의 뿌리는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입니다. 독선적인 사람일수록 자기 의가 강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명철을 좋아하지 않으며 오직 자기 의견만을 내세운다. 악한 사람이 오면 멸시가 뒤따르고 부끄러운 일 뒤에는 모욕이 따른다. 잠언 18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쓸모와 유용성이 거대한 우상이 되어 모든 이들에게 숭배를 강조하고 있는 시대는 품성이 고귀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 살기에 우리의 마음은 늘 퍼렇게 멍이 들어 있습니다. 치유책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움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감수성을 높인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놀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놀 때 우리 속에 깃든 무거움이 사라져갑니다. 우리에게 감춰져 있던 능력이 드러납니다. 구체적인 목적 없이 놀이를 할 때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아름다움과 마주치게 되는 법입니다. 놀이는 우리를 짓누르는 현실의 중압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잘 노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신비에 잘 매혹될 수 있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새 무엇 해야 한다 라는 당위에 갇혀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매우 중요한 주장처럼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온전히 누리고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해야 한다는 그 삶의 굴레를 벗어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즐겨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 안에서 이 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을 누리며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디 바라기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서 어떠한 의무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생을 즐기고 살아내는 그런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심없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어울리며 삶을 서로 축복하고 서로 축하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할 기도입니다. 하나님, 천진한 미소를 지을 줄 아는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보아내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이들을 보면 세상이 한결 밝아 보입니다. 의무의 감옥 속에 갇혀 살아서인지 우리는 제대로 놀지 못합니다. 사심없이 함께 어울리면서 생을 경축하는 능력을 되찾고 싶습니다. 독선과 배타심 그리고 과욕을 내려놓고 만나는 모든 이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아내는 눈 밝은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개인 기도 충분히 하신 후에 이 기도 제목들도 함께 떠올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들의 연약한 부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절망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용기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이기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고3인 승빈이 또 중3인 예린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드러나고 우리의 사업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이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 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